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교회를 남겨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자, 우리 성경을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띠소리가 계속 나지 않나요? 마이크 안 끄는 거 있나요? 예. 자, 성경을 펴시고 들시고 오른손으로 드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내용을 찾아가지고선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썼는데요. 어느 집사님이셔요.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교회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는 예배 보는 장소, 즉 건물의 의미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4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교회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런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일 다른 설명이 있다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회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요? 교회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보는 건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네 번째는요. 교회를 성스럽게 꾸미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활동에 편하도록 청결과 정리 정돈만 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교회의 정의. 교회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네, 100점입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럼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민웅 형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인들을 부를 때 교회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그렇죠. 교회는 모임이죠.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아니, 교회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무리 2사람,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은 교회 건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예배당이라고 하죠. 네 번째, 교회를 성스럽게 꾸미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활동에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를
옛날부터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죠.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강대상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요 위에는 청소할 때 빼놓고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올라가면 혼났어요. 특별히 갓난아기들이 올라가도 엄마가 혼났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누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놈은 나중에 목사가 될란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서 있는 요 강례상이 성스러운 곳인가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물인가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요. 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성스러운 곳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 그런 개념은 있지 않죠. 여전히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따로 있고 뒤에 지성소처럼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활동에 편하도록 청결과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일요일 날은 없지만 평상시에는 맨 뒤에 뭐가 있어요? 탁구대가 있죠. 옛날에 탁구대가 있었으면 교회 예배당 안에 탁구대가 있으면 큰일 났죠. 근데 탁구대가 있죠. 한때는 교회 안에 기타가 있으면 큰일 나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뜻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 헬라어 뜻은 이렇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헬라인들 하니까 요즘에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인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틀린 번역이에요. 그리스인들이 헬라인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 세계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편에서는 다 헬라인이었어요. 그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이럴 때 썼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중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한 사람, 또 우리 회사에서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렇다면 에클레시아를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 가장 비슷할까요? 예, 되게 어려운 말은 민회라는 말을 써요. 민회. 그래서 그리스 전통적인 도시들을 가면 제가 있었던 터키가 그리스 전통 도시들이 여전히 잘 남아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오데온이라고 해서 민회를 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곳곳마다 좀 다르지만 최소 200명 이상을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자 회의. 아파트 가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우리는 무엇의 대표자일까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의 대표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른 교회에 대한 표현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창조,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쭉 썼고 내가 경험한 교회를 한 줄 혹은 두 줄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지만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다녔던,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썼던 것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 게 대표자적인 성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가 두 교회였는데 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썼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A 교회인데 제가 살았던 동네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렇게 제가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나와 싸우고 3개월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누나의 선물을 받고 싸우기 싫어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 이 교회는 우리를 아껴주는 전도사님이 있었고 학교 친구들이 있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서 교회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다닌 거 말고 이제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다녔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한 전도사님만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항상 오면 왔냐고, 가려고 하면 왜 가냐고, 좀 더 있다 가자고. 그 전도사님만 그랬고 그 교회 안에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 누구 하나 교회 왔어? 얼른 우리 교회 온 거 환영해.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저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예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만 해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맨날 묵도한다, 찬송한다, 그리고 언제는 일어서고 언제는 앉고 언제는 어디를 펴고 교동문이라고 해서 뭘 펴고 읽고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교회였는데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어요. 두 번째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중학교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다닌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할머니와 자취를 하며 다니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일요일 저녁 예배로 주로 다녔다가 어느 날 한 여학생이 토요일에 중요한 것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오실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선배 형, 누나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대학생 형들이 과자를 잔뜩 사주었습니다. 이때 이 대학생 형이 임성택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갔을 때 과자를 임성택 목사님이 사주셨는데 저만을 위해 사준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줬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과자를 사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걸 처음 봤어요. 아주 상을 하나 펴놨는데 그 상에다가 과자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많은 과자를 먹은 거.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일요일날 낮 예배를 나갔는데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었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참,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곱슬머리였습니다. 아주 곱슬곱슬한 곱슬머리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오신다면 이 목사님과 같지 않을까 상상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봤어요? 따뜻한 곳, 따뜻하지 않은 곳,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있지 않은 곳. 두 교회 다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좀 어려웠다라는 거 빼놓고는 제가 특별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한 교회는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했던 교회고 한 교회는 제가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았고 한 교회는 제 친구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준 교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를 제가 경험한 교회는 이 두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셨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보고 한 줄 내지 두 줄로 적으라 한다면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 또는 낯설었던 교회, 어떻게 적으실까요?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좋았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자, 성경의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신 첫 번째가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시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맡기시는 거였어요. 교회가 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맡기시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매일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고 새벽 기도로 올리고 있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긴 설교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고 하는데 사실 더 긴 장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자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은 거, 제자들에게 반드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3장에서. 그리고 나서 14장 1절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근심. 근심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다 불러놓고 여보, 아들, 딸, 내가 떠날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은 종종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터키 살았기 때문에 터키에 선교사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연락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잡히셔서 감옥에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터키에 있을 때 미리 이야기를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해줬더니 다들 별로 싱숭생숭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없어도 되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하지 않고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 내일 아름다운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런 배신자를 만나 나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저희가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24시간을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고 24시간을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또는 변호사, 변호자, 변호인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쉽게 예수님이 표현을 담아서 보혜사라고 한다면 대리인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애들아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남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난 떠날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요? 기분이 괜찮을까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헐 하더라고요. 헐. 다른 남자를 놓고 간대요. 헐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사실 이때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셨을 때는 약간 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리고 보혜사를 보낸다고? 보혜사. 제자들은 보혜사라는 말을 변호사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예수님 대신에 변호사? 괜찮을 수도 있는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장에 보면 하나를 더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14장에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15장에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뭐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16장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요. 쉽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내가 남겨놓게.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교회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면서 16장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해주세요. 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야.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야.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 보고 떠나면서 여보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야. 나는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보내줄 사람은 수천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저희 아내가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더 큰 유익이 되나요?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 오신 게 더 큰 유익이 되나요? 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그 시간에만 계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학교에 가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자녀들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영역이 넓으시죠. 그쵸, 여러분? 더 큰 유익이시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더 작은 역할이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17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17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17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6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고 17장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17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7장은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기도하신 장이다.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방 한 건데요. 2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였죠, 제목이요?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네. 피난처예요. 피난처. 교회는 뭐라고요? 피난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냥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죠.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발 씻겨주실 필요가 없어요. 전 발 깨끗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요, 그럼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 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 하신 마지막 가르침이 퍼포먼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거.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라.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까 다시 17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되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거. 자, 교회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제가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선교사님들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이 성도님이 오셔가지고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터키에서 저희 선교사들끼리 모일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로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많이 하기 전에. 근데 어느 날 선교사 모임에 1월 1일 날 모임이었어요. 1월 날 저희가 떡국을 먹을 수 없으니까 저희 선교사들이 떡국을 다 조달을 해가지고 다 같이 떡국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리더격인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